오늘은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421면, 구약성경 421면,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일이 이내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눕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부었던 것이니 내 앞에 먹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 받은 자의 풍성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는 과일과 채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일 중에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과일들은요, 겉이 굉장히 시큼합니다.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안으로 들어갈수록 달콤한 과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겉은 되게 달콤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시큼한 그런 과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파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양파는 까면 깔수록 처음이나 끝이나 다 똑같죠. 맛도 똑같다.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그러면 색깔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소 중에요, 겉모습과 속에 있는 색깔이 아주 같은 것들이 있죠. 무나 아니면 당근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이 다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나 속에 있는 내용물이나 맛이 다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토마토가 대표적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과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래야 됩니다. 사람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첫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신앙생활을 잘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쳐놓은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같이 사역을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은 이제 바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의사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의사 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큰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약 20년가량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다시 마가를 불러냅니다. 그때 참여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요, 두 번째는 사울이요, 마지막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으로서 그 위엄을 갖춰가게 됩니다. 그런다 두 사람은 다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삶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의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울과 다윗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을 때에는 우리의 시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택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비록 처음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라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마지막이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들을 진행했던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깊이 통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9장 18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곳인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무엘이 인도하는 그 방향성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사울도 겸손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구도자의 길을 간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도자의 길이 무엇인가?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랬습니까? 사무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만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더 깊은 통찰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교만함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서서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갖추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쳐놓은 것을 보시면 내 마음이, 내 눈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왕 아닙니까? 다윗이 능력이 없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말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의 한계를 안 것입니다. 내가 왕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구나. 그러니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대로 힘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젖을 떼기 전에 아기는요, 배가 고프면 엄청 울어댑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옆집에요, 아기가 있어요.
저가 한 11시나 잠을 잘 때쯤 되면 아기 소리가 엄청나게 웁니다. 왜 웁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기를 보다주면서 막 젖을 물리죠. 그래도 웁니다. 배가 충만해질 때까지 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젖을 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는 이제는 어머니 젖이 그리 생각나지가 않아요. 어머니의 젖보다 더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훨씬 더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젖된 아이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젖을 무는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과 경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풀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고 내 신앙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걸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의 미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9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 모습을 본다면 사울은요 굉장히 부지런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지런한 삶을 사실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흘 전에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암나귀를 찾으려고요, 베냐민 온 땅을 다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고요, 25절에 보십시오. 그날 밤에요, 밤새도록 지붕에서요, 사무엘과 사울이 담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잤으면은 동이 틀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실적으로 잠을 잔 시간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왜냐? 저는 말씀을 중개하면서 사울이 습관상으로 이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얼마나 더 눕고 싶습니까? 손을 모으고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졸자. 이것이 인생의 또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도 목동으로 삶을 살고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다윗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들의 직업이 어부이잖아요. 그 어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세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택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에 대해서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장로가 아니야. 나는 안수 집사가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부지런하게 삶을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적당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할 돈도 없어. 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헌금하면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 돼. 그런 마음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내려가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지런함이 함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선택받은 마지막 조건, 여러분 그것은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컸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은 약하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가 않는다.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를 할 때 베냐민은 35,400명이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예요.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45,600명입니다. 7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땅의 분배가 나오죠. 여러분, 그때 4번째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며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요, 레위인의 첩을 겁탈합니다. 그 사건을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준 인원이 나옵니다. 6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사사기 21장부터 사무엘상 9장까지 오는 이 시간은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파가 얼마나 나약하고 있는지를 사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없는 지파의 사람을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 가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일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나라를 세워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하자마자 내세웠던 정책이 있잖아요. 첫 번째, 수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정해버리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셨던 예배의 장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제사장의 직분도 여로보암 스스로가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조금만 힘만 있으면 자기가 뜻을 내세우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 사람이 성령의 힘을 벗삼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를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느냐? 71절 보세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젖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어린 양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들에게 이 다윗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다가섰을까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젖을 물렸을 겁니다. 짐승으로부터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양무리들에게 힘을 쏟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암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위를 받은 다윗이 앞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약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교육하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7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두 번째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길러갔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은 겸손한 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자에게 그냥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요, 22절과 24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이 청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청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유지들을 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지들을 청한 그곳에서 가장 상석에 앉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사무엘이고 그곳에 앉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요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어있는 것을 사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상석에 앉게 하시고 제사상에 드릴 가장 중요한 부들을 먹게 하셨다는 것은 이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왕의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된 자임을 여기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택함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극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줍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뭐 한 게 있습니까? 사울은 3일 동안 당나귀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데리고 가서 그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상석에 앉히십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주신 성취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극진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처럼 더 큰 극진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이런 택함을 받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후에 가만히 있었니?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셨으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뭘 주셨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을 예수님께 왜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서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33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노력과 힘과 의지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에,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하신 방법은 보세요. 외치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뭘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합니다. 거리에 소리도 들리게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방법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3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상한 갈대 곧 부러집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세워가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등불에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극진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런 사람들은 쇠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걸어간다.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3, 4월이 되면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그때 농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3, 4월, 5월 달이 되면 농부는 바빠요.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딱 묻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 농부는 뭐 합니까? 기후를 바라봅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태양이 얼마나 뜨나 안 뜨나.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내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노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태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농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미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십시오. 이런 택함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극진한 은혜의 풍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